우리 청소년 주일입니다. 우리 청소년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시간 우리 오래간만에 교독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눌 때 제가 먼저 16절 읽고 여러분 17절 읽으신 뒤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배 어떠세요? 사실 분주하죠. 그리고 뭔가 어색하죠. 평소랑 다르게 오늘 참 분위기가 좀 애매모호한데? 라고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청소년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어른들만큼 무언가 익숙하게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제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초등부 헌신 예배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장담컨대 저희의 이 분위기보다 조금 더 재밌는 분위기일 거다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청소년들도 여전히 서툴고 어색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예배의 자리나 무언가 격식을 갖추는 자리에 내놓기가 불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소년 주일을 갖는 이유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다음 세대, 그중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동안 1년 동안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자라났는가,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또 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조금 어색하고 분주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넉넉한 마음으로 먼저 된 어른의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이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함께 보면 이 본문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마주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사명을 명령하셨죠. 그 명령이 바로 오늘 본문에 포함된 우리가 지상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응원하는 우리 김성진 목사님은 이 지상 사명을 자기는 못 이뤘다고 죄인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애를 넷을 낳아야 되는데 못 낳고 3명만 낳았다고, 사명을 못 채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무언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암송을 할 때 그냥 암송 구절 하나 딱 더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분명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단지 그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에게만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명령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셨고요. 그 모든 민족에는
당연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들어갑니다. 우리 통계적으로 선교에서 정말 낮은 숫자로 선교 복음을 알고 있는 민족들은 따로 분류를 합니다. 미전도 종족으로.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나라들보다 수치가 낮은 정말 미전도 종족이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그 위험한 또 위대한 중2병 걸린 우리의 청소년들, 정말 우리 옆에서 보는 이 친구들이야말로 우리가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시대의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주의를 갖고 이 시간 그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다시 확인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지상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평소보다 많은 이들 앞에서 또 어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떨릴 것 같죠? 너무 두려울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너무 편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강연으로 유명한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아십니까? 예, 정말 말씀 잘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정말 때로는 공감 가는 이야기들을 센스 있게 그때그때 너무 잘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어느 자리에 가도 뭐 말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제가 조금 이렇게 꺼려하고 고민하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 강의가 바로 청소년들 강의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 교수님이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재밌고 탁월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앞에 딱 서면 우리의 청소년들 기본 자세가 이겁니다. 해봐요. 들어줄게요. 그러다가 조금 이야기하면 또 잔소리하네. 저 그래요. 떠드세요. 나 끝나면 야 깨워. 그러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서 툭툭 치면 야 재미없어 안 해. 자기들끼리 싸워요. 어디서? 바로 요 눈앞에서. 그래서 김창욱 교수님이 나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이제 아시겠죠? 전 그분보다 안 유명해요. 그분보다 말도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주일 아침에 억울하게 부모님의 손에 잡혀서 야, 너 안 오면은 내가 핸드폰 너 용돈 이래가지고 이러고 차에서, 여러분 제가 그 주차 앞에 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딱 내리는 표정이 이러고 내려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에 올라온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뭘 전한다고요? 재밌는 개그를 하거나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어땠겠어요? 주여, 이 시간을 지나가게만 해주세요. 정말 저는 아이들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실제로 제가 3월에 여기 처음 와서 마주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왜요? 그때까지는 제가 이 아이들과 관계도 없었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옆 동네 아저씨보다도 더 몰랐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건 지금 이제 11월 말입니다. 많은 시간들이 지났죠. 분명히 아이들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고개가 들어졌어요. 그리고 뒤로 젖혀졌던 몸이 앞으로 조금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래요 그러면 저쪽에서 신락 같은 소리로 아멘.
여러분, 근데 이 놀라운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내게 됐을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 정도로 탁월해요, 저 잘하죠, 이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했던 건 우리 선생님들이 그동안 참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 아이들을 직접 찾아갔고요, 그 아이들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나이를 떠나서 그들과 공감하고 시간을 보내려 했고요, 아이들이 안 나오면 연락하고 찾아가고 하면서 혹시 무슨 일 있니? 혹시 몸이 안 좋니? 마음에 어려움이 있니? 한 명 한 명을 챙기고 돌봤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쌓이니까요, 이 아이들이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또 그 가운데 예배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그래서 이 자세가 점점 변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멈춰 있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으려면 우리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해봤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고요, 다 해봤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그들에게 다가가기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맨날 요구하는 것만 많고 철딱서리 없는 소리만 하고, 그렇게 뭐만 하자 그러면 나약한 소리만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거 계속 겪으면 정말 해줄 마음도 사라져요. 이런 마음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누린 복음을 그들이 좋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냥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가는 게 다가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진 그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어요. 왜 찾아가셨죠? 야, 네가 나를 배신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그동안 한계에 있는데 내 수고와 노력을 너네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갖다 버렸어? 이런, 내가 니네 말고 다른 제자 세울 거야, 이런 이유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회복을 그들이 놓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그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 안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 찾아가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가에서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숯불을 피우고 그곳에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낙심 가운데 주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떡과 물고기를 먹게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꿈을 꾸었던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다시 우리 주님이 살아오셨다라는 소망을 회복하게끔 친히 그 일들을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복음을 아직 모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가야만 하는 겁니다. 무조건 안 된다, 해봤는데 안 된다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문화와 환경을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그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 다음 세대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콕 집어서 오늘 청소년 주일이니까 우리의 청소년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 왜 그러냐, 철딱선이 없고, 우리 때는 똑똑했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좀 띨띨한데? 스마트폰 때문인가? 왜 저렇게 풍족해서 넘치다 못해 자꾸 응석바지처럼 해달라고만 하지?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주저하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의 생각을 듣고 이해하려는 그 노력을 더해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은 분명 우리와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 그들이 받은 교육과 그들이 마주하는 문화도 분명히 다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랬듯 그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시고 각자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먼저 된 믿음의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하게만 하는 친절한 목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에 걸맞게 오늘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할 한 가지 숙제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나와 있어요. 먼저 청소년들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나와 관계가 있는 어른이 아닐지라도 제발 교회에서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으셨던 어른들을 마주하면 제발 인사함으로 우리의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 문을 먼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난 저 아저씨 모르는데 웬 할머니가 교회에 왔나 보다 이러고 지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른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고 싶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전해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얼굴은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다가가기에 무서워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서 이 두려움을 녹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꺼이 다가가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의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숙제를 드리면, 나와 관계가 있는 누구가 아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자녀거나 예전부터 봐왔던 친구들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또 주일학교 친구들이 보인다면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애들이 인사도 안 하고 왜 저래? 라고 하시기보다 그래, 요즘 애들이 참 저런 게 익숙치 않구나, 내가 가르쳐 줘야지 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누구야 안녕? 그리고 내가 너를 처음 봤는데 혹시 이름이 뭐니? 물어보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름 물어볼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예.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만나면 교회 왔니? 잘했다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작은 노력들이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의 간격을 줄이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복음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작은 통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받는 교회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서로가 복음 안에서 먼저 다가가서 이 세대 간의 간격이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것들이 하나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욱 확장되어지는 우리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가갔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다가간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것은 그저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때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침례는 신학적으로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생명을 누리게 됐음, 이 믿음을 결단한 것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한 공동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내가 같은 믿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정말 은혜 가운데 침례 예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랑 믿는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고백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다가가서 전해줘야 되는 진짜는 바로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을 보면서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야, 너네는 참 짠하다. 왜냐하면요, 사실 우리가 자라던 어른 세대가 자랄 때는 부모님들이 그 먹고 사는 일에 참 매진을 하셨죠. 근데 또 신기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면밀하게 케어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어땠죠?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 간의 질서를 배웠고요, 자기들끼리 내가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시도하고 실패하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그 가정 안에서 안전하게 시도해보고 노력해보고 하면서 자란 다음에 마주한 세상은 지금보다 각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서로를 돌봤고요, 기다려줄 수 있었고요, 조금 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죠? 우리들이 그 자녀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해져서 지금은 어린이집에서부터도 왕따가 있고요, 괴롭힘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챙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쉽게 넘어질 것 같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죠? 우리가 또 그 몇 명 안 되는 적은 자녀라서 더 귀하게 키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무언가를 스스로 노력하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안전한 울타리에서 더 마음껏 자랐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다가 마주한 세상은 어떻습니까? 칼바람이 불죠. 철저하게 소외시키고 버리는 것이 익숙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우리 친구들이 그냥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안 될 거야. 그리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얼마나 귀중한 가치인지를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고 맞춰가고 눈치 보고 남들이 평가하는 대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고, 연봉이 자신의 가치인 양, 대학이 자신의 가치인 양 생각하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면서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꿈이 없으니까. 자신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니까 계속 비교하면서 저 친구는 이런 대학 갔네? 그럼 나는 저기 가야지. 내가 조금 더 가치 있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나와 계신 먼저 된 믿음의 선배인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이나 직업으로 그들의 가치를 매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다 지으신 뒤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고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가장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계획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먼저 누린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들이 진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아니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너의 가치는 연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야. 누가 너를 외모로 평가하고, 누가 너를 직업으로 평가하고, 누가 너를 밖에 보이는 어떤 걸로 감히 평가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계획 안에서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도전하고 달려가렴. 너의 열심에 하나님의 열심을 더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너희에게 있는데 미리 포기하지 마. 우리가 그것을 전해줘야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그 복음을 잘 전달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자랑할 건 오직 복음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도 바로 그 복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 누군가는 의심했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불신앙으로 의심한 게 아니라요, 이 단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은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만 봐도 로마에서 야, 그거 예수가 부활한 거 아니야, 시체 훔쳐간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하게끔 했다 그랬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려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야, 그거 아니야, 너가 믿는 그거 아니야, 너 예수 믿지? 예수가 너를 못 지켜줘. 복음이면 된다고? 하나님 나라 경험해 봤어?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시도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으로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귀중한 자야 라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은 흔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진짠가?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뉴스에서는 아닌데, 내가 보는 그 미디어에서는 안 그런데.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앞에서 보여줄게, 하나님 믿는 삶이 이렇게 멋진 것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중고등부를 바라볼 때 우리 교회 안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그 입술에서 나는 저 집사님처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저 집사님처럼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먼저 기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저 전도사님처럼 영혼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저 목사님처럼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정말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왜요? 그 삶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멋있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저부터도 멋있어지려고 노력할 겁니다. 물론 키는 작고요, 눈도 작고요, 제가 요새 자꾸 울어서 눈물이 이렇게 차니까 눈이 더 작아진 것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인생은 저렇게 정말 놀랍게 쓰임받는 거구나, 저는 도전을 줄 수 있는 멋진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다시 한번 용솟음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계획 가운데 먼저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함께 꿈을 꾸고 달려갈 때 우리의 교회는 오늘로 멈추지 아니하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놀랍게 열매 맺는 기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 여러분 이런 부담을 느끼셨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다가가고 가르치기에 나는 참 부족하고 내가 참 부끄러운데 될까?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저 목사보다는 조금 더 잘생겼어도 그래도 나도 참 이게 딸리는데 그래도 그게 가능할까? 근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명령을 주신 제자들, 그 제자들이란 단어는 사실 그들이 완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어가야 할 그 제자들이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배우는 가운데 성장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지막에 무엇보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신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일을 나로 하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로, 내 아들, 딸들에게로 더욱 풍성히 흘러가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이어지는 가운데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먼저 세운 것은 나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 싶어서였어. 귀하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기쁨의 음성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받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